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주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멘. 계속되는 주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갔던 두 가지, 형제를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아내를 대하는 태도, 오늘은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맹세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못된 곳에 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맹세를 우리가 하는 것은 맹세를 왜 하느냐면 자기 말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맹세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약하게 맹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삼자를 불러들여서 좀 신뢰하고 신용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내가 나의 맹세를 상대방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맹세를 또 어떻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상대방을 믿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게, 이렇게 표현하죠. 성을 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내가 출생할 수 없잖아요. 성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거부해도 좋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를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원래 맹세를 하나님께 걸어서 맹세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맹세를 하나님께 하였으므로 진실한 맹세입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고,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 심판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맹세,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이런 진실성을 가진 맹세를 동원한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맹세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여러 가지로, 때로는 하늘로도 하기도 하고 땅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자기 머리카락,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거기 이 말씀과 정확히 마지막 결론, 이 말이 맹세라는 말과 예와 아니오라는 이 말은 정확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37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맹세로 끝내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예와 아니오로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과 예와 아니오라는 말은 상당히 그 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조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맹세와 예와 아니오라는 말은 굉장히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어울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걸고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겠다. 맹세는. 그런데 예와 아니오라는 말은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에 대한 나의 결정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명령이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근데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되십니까?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 그러냐면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 말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맹세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이런 의미에서 맹세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함으로써 자기 과시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맹세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 한 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시냐고요? 그 맹세 지킨 적 없죠. 예와 아니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 하나님 앞에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 사람 그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한다고 외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번 맹세를 해왔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왔지만 그 결심은 공공연하게 무너져 왔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너져 왔고 앞으로도 무너질 거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두 극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와 예와 아니오는 정확히 충돌하는 두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또 옳은데 너는 왜 맹세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너를 과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과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맹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맹세라는 관점에서만 봤을 때 예와 아니오라는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에게 더 진실한 태도가 아니냐라는 뜻에서 예와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내용이 이렇게 잘
이해되어서 설명이 되어야지 이 내용은 여차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라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일까요? 이것은 맹세는 원래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맹세를 했을까요? 있어요. 근데 맹세를 나쁜데 사용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룩한 것들. 그런 이 거룩한 것들을 악용하는 데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이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성만찬도 거룩한 거지요. 세례도 거룩한 것이죠. 침례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것들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등장하죠. 거기에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서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삼았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면, 야,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와 우리 민족이 같이 결혼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도 그걸 좋게 여겨서 뭐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럼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세겜의 형제들에게 할례를 모두 행하고, 할례를 받고 나면 한 3일쯤 지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할 때 그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찔러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와 시므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시므온에게 심히 노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상대방을 보복을 하고 악행을 하는데 뭘로 보복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동원해서 그 거룩을 자기의 보복의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맹세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내가 이 일을 고쳐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상대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썼고, 오늘 여기 야곱의 형제들은 보복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악용하는 데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맹세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맹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자기들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떠넘기는 수단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22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자, 이들이 맹세를 어떻게 썼냐면,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규정을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이방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 역사가 계속 이방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아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맞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무리 자기들이 채찍을 들고 무력을 행사해도 그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상하게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는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들이 예스 하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속으로 뭘로 맹세하는 거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맹세를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 맹세한 것을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 맹세는 제단으로 한 것이고 이 맹세는 성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고, 자기가 속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를 하는, 그거는 자기가 속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맹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뭘로 맹세를 했는지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맹세를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이 맹세하고 난 뒤에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이런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를 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원치 않는 요구를, 맹세를 요구했을 때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는 우리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맹세는 했고, 이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하나님도 무시를 하고 사람도 무시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남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뭐를 위해서 쓰더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다가 그대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1번, 그들은 정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 개, 돼지, 하여튼 이스라엘은 늘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으세요? 1번, 참 소중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진주보다 귀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짐승 같은 놈들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 욕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막 무시를 하고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주님, 하나님 몰라서 저들이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거 지옥 한번 구경만 시켜주시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지금 나에게 한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악한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이 무진장 듭디다. 왜냐면은 저희 교회 가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자부심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에 믿음은 있어서 사람들에게 회사 가서 청년 때예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되면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개 돼지네요. 이렇게 하면 돌아섰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고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는 것은 이 은혜는 너에게 특별히 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네가 받은 은혜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있다. 아직도 불신자들을 보고 있는데 네가 자만심에 가득 차고 교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있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버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맹세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웃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로 바뀌어진 의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약자들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사용했지만 강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서구 열강들, 특별히 복음을 받은 열강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세계에 식민지를 삼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복음이 힘과 함께 들어가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복음을 받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냐면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세상에 자기들이 신앙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신앙 안에서 성숙했고 신앙 안에서 열강이 되고 강대국이 되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세계의 경찰국가와 같이 서서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여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을 몰아낼 때 마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나의 땅, 이런 생각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준 축복이라고 여기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과시를 했는지 받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가진 것 주고 나누어 주는 게 훨씬 힘들어요. 어떻게 주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을 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열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대리자로 여겨서 약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약자들을 정복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맹세의 의미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을 약속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는 뜻에서 주었는데 이 맹세를 도리어 이웃에게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참뜻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보면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여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내 신앙은 세리보다 우월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를 왜 안 적었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신앙은 잘못 오해하면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진정한 복음 앞에 선 신앙은 세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출발되었다는 것을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다른 의를 가진 남다른 축복을 가진 하나님 남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뒤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세리와 같은 마음에서 아니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은 겸손함이 신앙의 기초입니까? 우월감이 기초입니까? 머리로는 겸손함이라고 세리와 같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우월감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요? 그건 잘못 간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네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방자함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으로 가는 겸허한 맹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대답은 예와 아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예와 아니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판정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할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한번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직 너희의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자, 보세요.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래요. 다른 여기에 어떤 말을 붙이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예, 아니오라는 말만 배웁니다. 상관이 위에 있는 선배들, 상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두 마디만 하라고 할까요? 너 의견을 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에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예면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예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너는 예나 아니오 이 대답 이외에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살을 붙이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을 표출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외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놓는 많은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보다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잘 쉬고 오신 거 맞지요? 예. 빨리 적응하십시오.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을 포상으로 생각하여서 권세를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맹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을 포상으로 여기지 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포상으로 여기지 마라. 은혜로 여겨라. 사실은 우리 신앙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더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한 것으로 가서는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인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더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이란 뭘까요? 진실이란 정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또
아니요라고도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대답을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원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노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니요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예 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와 아니요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안 벗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충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예지만 하나님이 아니오를 원하신다면 아니오로 가는 것이고, 나는 아니오지만 하나님이 예를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니오로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예를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아니오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를 요구하셔서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갔지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응답이 되었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맹세했나요? 아니지요. 뭐 하기로 결정한 거지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내가 몸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거부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셨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도 이의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지나는 것은,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한번 여기를 36절을 한번 봅시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는 성전이죠. 성전, 제단, 예루살렘, 이건 전부 다 외부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도 하지 마라. 이 머리카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머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받는 즉시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죠?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내 할 뿐이지 판단하지 말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 믿지 말라. 네 판단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지요. 대부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내나 그 판단한 결정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한 판단의 결정들은 없어요. 그래서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형제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이렇게 남을 무시할 수 있는, 나는 우월하고 너는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상대방과 나를 구별짓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의였고, 또 간음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네 몸과 같은 아내에게도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말씀 하나님조차도 너를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자랑 삼는 것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십자가의 의를 너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복음을 받고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이 가진 의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 네 가족 중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네가 받은 복음이 진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여러분에게 3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던가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이 아닌 의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는데요. 이 다음 주부터 설명되는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뜬구름 같은 행동하기 어려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위기를 떠넘길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떠넘기는 존재로 사용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시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들이 받은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 잊지 않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오로만 응답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